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16장 규칙적인 기도. 자, 오늘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가 제6시에 기도하더라. 제6시에. 사실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였던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였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3절에 보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더라. 자, 우리가 흔히 기억나는 거 많죠? 제9시에 흔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6시, 9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3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꼭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제3시에 기도할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아침에 또 한낮에 또 저녁에 하루에 3번.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분량을 갖자.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3시간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규칙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하는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좀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꼭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저는 자유주의자예요. 저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얘기가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지 어떻게 생활이 기도예요? 참 말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24시간 기도한대요. 야,
생활이 기도예요. 그래요. 나가 생각할 때 생활은 생활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책상에 없고 왔다 갔다 하면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아빠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자리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다 갔다 그게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만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기도를 위한 시간이 구별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는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는 아니지요.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규칙을 갖는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방법, 이런 규칙을 갖는 것은 규칙 자체는 육적인 것이지요. 규칙 자체는 육적입니다. 그리고 규칙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규칙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이 반드시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육과 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규칙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규칙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오늘도 얼마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매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해놓으면 그 규칙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일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놔야 되지,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것이 결단이 되고 또 노력이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달력에 우리가 빨간 글씨로 주일을 표시해 놓은 건 그날은 그냥 교회 가라고 그래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야, 우리 통성기도 해보자. 내일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죠. 당연히 가는 거죠. 그죠?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죠?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한다면 내가 언제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기도에 정한 자리와 정한 시간이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늘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늘.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죠? 자, 저는 이제 기도자들에게는 막연히 기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규칙에 분명한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인 기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고넬료 이런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제6시에도 기도했고 제9시에도 기도했던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동일하게 고넬료와 욥바에 있는 베드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욥바에서 제6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가이사라는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자 성령이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에게는 사람이 오거든 그들에게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막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주여 저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거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께서 아니다.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정하다고 말한 것이니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꿈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사람들이 가이사랴 사람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올 때 순종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가서 가이사랴의 말씀을 전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 자, 이런 기도자들은 늘 규칙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나 고넬료나 요한이나 야고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도 사람이 이엠 바운즈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엠 바운즈도 늘 규칙적으로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고,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기도했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기도했고, 존 녹슨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했더라. 이렇게 위대한 기도자들은 우연히 기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규칙을 꾸준히 지킬 때에 그들은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규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 3가지요. 첫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은 오늘 한 번만 기도해서 문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의 규칙을 따라 기도하던 대로 그날도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믿음은 우연히 어느 순간 생겨놓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져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쌓아두는 것이다.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돌보거나 또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이 의학술은 그전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발달합니다만 요즘은 몸이 아파서 고치는 것보다는 몸이 아프게 하지 않던 예방의학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라고 하는데 이제는 합니까?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암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에 안 걸리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아멘. 물론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주의 도움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고 믿음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당하여도 이길 믿음을 예비해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런 기적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를 쌓고 하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인 믿음을 통하여,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두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미리 물을 받아 놓을 때 가뭄에 쓸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가뭄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둔 분들은 어렵고 환난이 와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분들은 문제가 와도 여전히 기도가 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규칙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홀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탈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자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더라 그래요. 주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왜?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깁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지언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더라. 그가 죽기를 구하여도 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 믿음의 사람도 언젠가 이렇게 믿음이 탈진되는, 번아웃하는, 기름이 다 탄다는 겁니다. 탈진, 번아웃한다. 기름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름이 다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가만히 세워둬도 뭘 운행하지 않아도요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자동차를 한 달쯤 방치해 두면 시동이 안 걸리죠, 그죠? 운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전기가 다 흘러 방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영역이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쉼 없이. 그래서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히 방정되고 나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완전히 방전되면 충전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에너지가 좀 남아있을 때 충전이 가능한 것이지 완전히 방전되면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충전을 해줘야만이 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방전이 되고 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도 우리 영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마음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요, 여러분. 소모가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면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모른 채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영이 소모되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영적인 방전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 믿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마음속에 들면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충전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이게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40주야를 호렘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불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엘리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20년 기도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년을 기도하거나 30년을 기도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은 다 소멸되는 것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것들 보잖아요. 우리가 참 존경하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 교회에. 나 그분들이 말년에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저분들이 젊었을 때 저게 다 거짓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쏘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우러러보던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때때로 시험을 당해 넘어질 때면 우리도 그럼 저분들이 젊었을 때 주장했던 다 잘못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가?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내 안에 영적인 탈진이 오면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던 것이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영이 소멸되는 것을 아무도 막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기도의 끈을 놓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새벽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고 한순간도 그 은혜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누구라도 포도나무의 가지에 잘려지게 되면
쓸모없어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사는 것이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나도 한때 기도 많이 했다. 한때 얘기해요. 지금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소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세상의 뉴스를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참 신문을 많이 보았는데 이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힘들었어 내가. 그래서 아예 신문을 안 봐요. 뉴스를 안 봅니다 제가. 그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충전하고 또 하루를 살고. 저는 산을 다녀보면서 참 그걸 경험했어요. 산을 걸어보면 보통 한 3시간쯤 걸으면 좀 쉬어줘야 되더라고요. 물론 1시간 걷고 잠깐 쉬어야 됩니다만 좀 많이 쉬는 거는 걸어보면 정말 도저히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지리산을 3일 걸어봅니다. 20km 배낭을 메고 걸어보면 아유 천왕봉을 가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산행을 시작해보면 금방 지쳐요. 다시는 못 걸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냥 배낭을 던져놓고 나 이제 못 가, 죽여 이래요. 그래도 거기 앉아서 10분 동안 그래서 물도 좀 마시고 초콜릿도 좀 먹고 쉬어보면 또 어디서 힘이 왔는지 일어난다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또 3시간 그러면 또 던져두고 나 죽여 못 가. 그런데 또 좀 쉬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참 신기해요. 힘이 어디서 왔는지 내 안에 힘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3시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어주면 또 충전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소진되는 것들이 충전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 규칙이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규칙이 여러분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규칙을 가지자. 나의 의지와 결심을 믿지 말고 규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저는 감사해요. 저는 우리 한빛께서 감사한 건 무조건 아멘이죠, 그죠?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한다. 내가 아주 어렵게 썼거든요, 일부러. 자주 써먹으려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만들고 기도가 기도를 발전하고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영적인 갈망이 줄어듭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사모함이 커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주께 가까이 가고자 싶은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우물의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고 물을 두면 썩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 제가 답을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피곤을 이겨요. 근데 피곤하다고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쉰다고 하나님 영혼이 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생기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철회하고 어떻게 하루를 사냐고. 해봐야 사는지 안 사는지 해봐야 알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기도 하루도 새벽기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괜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면 힘이 없는데 힘은 없지만요. 해보라고요.
성령은 충만해지는데 그걸 안 해보니까 모르고 지식으로 자꾸 논하는 거예요. 나는 3일 금식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 3일 금식하고 뭘 죽은 척해. 괜히 사람의 생각이요. 여러분 다 해도 괜찮아요. 직장에 출근해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괜히 한 3일 하면 확 죽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해도 안 죽어. 다 할 일 다 해요. 다 할 일 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문제라니까 이게 자꾸만. 철야에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유, 잠은 그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8시간은 자야지. 여러분 4시간만 자도 안 죽어요. 생각의 문제라니까. 생각의 문제.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해서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갑니다. 기도가 기도를 지켜갑니다. 기도가 기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멘 되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도가 기도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지켜줍니다. 기도가 기도 되게 합니다. 기도만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은 영이 살려주지 육이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하고 쉽다고 영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잘 되는 거지 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잘 되는 건 기도밖에 없지. 많이 쉰다고 영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살려야지. 육신을 쉰다고 영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영이 충만해지고 영을 사모하게 되면서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기도가 기도를 복되게 합니다. 영이 영을 복되게 합니다. 기도의 규칙을 가집시다. 이제는 내 기도가 결심과 각오와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평생의 새벽 기도자로 살리라. 아멘 하셔요.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 학교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규칙과 습관을 길들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50일만 승리하시면 이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자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50일 기도 학교냐? 50일 정도로 훈련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자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50일은 여러분이 쓰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이 50일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맡겨주세요. 교회가 50일 하자니까 그냥 따라와 보세요. 한번.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에서 기도가 규칙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